안녕하십니까? 고요한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 삶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와 집안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전구, 아름다운 장식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성탄절 장식을 사랑하시나요? 물론 창고에서 그 무거운 장식 상자들을 꺼내고 엉킨 전선을 풀고 트리를 세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순간이면 신기하게도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죠. 장식을 설치하고 또 한 달 뒤에 해체하는 모든 수고는 오롯이 어른들의 몫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완성된 장식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참 좋아합니다. 집안을 따스하게 채우는 불빛과 장식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편이 아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 집 성탄절 장식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유독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그컵에도, 트리 오너먼트에도, 포장지와 양말, 그리고 1년 중 딱 한 달만 등장하는 장식용 쿠션에도 어김없이 새겨진 단어. 바로 평화, 영어로는 피스였습니다. 집안 곳곳이 평화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데 어째서일까요? 이 질문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이토록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세상은 평화를 노래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평안이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완전한 평안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평안보다는 불안이, 안식보다는 두려움이 더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들어 뉴스를 넘겨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세상 곳곳의 분쟁과 다툼,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가정을 짓누르는 치솟는 물가와 집값,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까지. 잠시 한숨 돌리려 해도 처리해야 할 일들과 복잡한 인간관계는 우리를 쉴 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문득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를 잊으신 건가요? 아니면 주셨는데 제가 어디에 뒀는지 잃어버린 걸까요? 과연 진정한 평화,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가 이 치열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가능한 약속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평화는 단지 가능한 것을 넘어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한 당신의 마음을 위한 평화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지쳐있는 영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가까이 이끄시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평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경축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 촛불은 각각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촛불인 평화의 촛불의 불을 밝히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묘사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 이 이름에 담긴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평화를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평화의 근원이시며 평화 그 자체이심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평강의 왕은 사르살롬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르는 책임자, 우두머리, 장군을 뜻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카이사르, 러시아의 차르와 어원이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안, 안식, 온전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인사입니다. 단순한 평화를 넘어선 완전하고 충만한 평화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살롬의 통치자,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평화를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기념합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있어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이 아닌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셨다면 그분 역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이기심을 가르치지 않아도 내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으셨고 죄 없이 태어나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고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보려 애쓰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복음은 바로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어두운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로우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경험하는 평화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 평강을 경험하는 조건에 대해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살롬이라고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그 의미를 최고조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살롬은 단순한 평화의 2배가 아니라 완전하고 깨어지지 않는 평화, 내면과 외면 모두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살롬의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완전한 평강이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다투지 않거나 배우자가 내 신경을 더 이상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진정한 평화는 문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해온 분들은 이 평강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닥쳐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마음의 평안, 믿음을 떠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는 확신, 경제적으로 어려워 막막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며 그분의 채우심을 믿을 때 찾아오는 평안, 이것이 바로 살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벽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사야 26장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원어로 생각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을 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의지하지 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대고 있는 방향으로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대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능력과 지혜, 경험에 기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 기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거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화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통제가 아닌 내려놓음에서 발견됩니다. 거의 모든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 결혼 문제로 노심초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억지로 통제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관계, 어떤 사람, 재정적인 상황, 건강 문제, 혹은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 당신은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통제가 아닌 내려놓음을 선택할 때,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주님은 당신을 살롬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르살롬,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 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서 평강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어 무언가를 사려 할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직장으로 옮기려 할 때, 잘못된 관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불편함과 불안함은 바로 평강의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내시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가짜 평화를 약속합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주는 오락거리, 유행처럼 번지는 자기 관리 트렌드들은 결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살롬을 얕은 대체물과 바꾸고서 왜 마음이 늘 공허한지 의아해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단절된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거짓된 위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께 기댈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문제의 부재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화가 발견된다는 약속은 저의 삶을 통해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을 때마다 과거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이해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진리와 약속, 선하심에 나의 생각을 고정할 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한가운데서도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평강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약속이며 바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혹시 당신 자신에게 기대어 위태롭게 서 있다면 저와 함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분의 진리 위에 굳건히 기대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거짓된 약속이 아닌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살롬이 지금 이 순간 저희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